먼저 누가복음 17장 할게요. 뽕나무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누가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 이제 뽕나무는 이게 나무가 되는 거고 나무에 초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장에 뽕나무는 나무가 아닌 열매라겠습니다. 열매. 그런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차이가 지금 오늘 설명드릴 누가 17장의 뽕나무하고 19장에 다르게 번역하면은 자주색 무화과 열매라겠죠. 자주색 무화과 열매의 신앙의 내용. 그러니까 누가 17장 6절에서 이 뽕나무는 이제 시편 78편 47절의 내용이죠. 서리 안에 있는 뽕나무. 아끼시는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에서 뽕나무와 관계된 말씀이 누가 17장하고 19장에 나오는데 19장은 무화과 열매를 말씀하고 17장은 뽕나무를 말씀하고 그 헬라어 단어가 이제 78편 47절에 그 히브리 단어를 옮긴 거예요. 영어 단어도 비슷합니다. 밑에 보시면 영어 단어. 저 영어 단어도 거기 시편 78편 47절에 그 히브리 단어를 영어화한 것이지. 그러니까 종종 영어를 보면은 그 헬라어나 히브리 영향을 받은 영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라는 말보다 많이 나온다고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겨자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누가 17장 5절은 (5절) 이하를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질문이 이제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서 겨자씨 그 믿음이 나온 거고 믿음을 더하소서, 더하다. 이 질문에 대해서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이 나오고 우리 번역은 뭐 한 알 같다, 한 알 같다 그렇게 번역된 거예요. 한 알 만한, 한 알 만한 할 때 그 만한이라는 영어 단어가 s잖아요. 그 s라는 영어 단어는 이제 뭐뭐 같다는 말이죠. 같다. 그렇게 번역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뽕나무가 나온 거죠. 뽕나무가 바다 안에 가죠. 바다 안에 심겨지죠. 바다 안에 심겨지라고 하면은 순종한다겠죠. 순종한다. 순종하다. 뭐가 순종이냐? 아래 더하기 듣다입니다. 듣다가 들어있습니다. 순종하다 단어의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이 아니에요. 듣는 거지. 아래에서 듣는 것. 그 듣는다 했을 때도 귀를 가진 자 들으라 했잖아. 그 말 나오잖아. 귀를 가진 자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에 나오고 2장, 3장, 7교회한테 끄트머리에.
그건 다른 구절 보면은 귀를 가지고 있지만 못 듣는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개념이 들려진다고 봐야 돼. 듣다 하지만 들려지다가 돼야 돼. 그 말은 저분께서 들려줘야 된다. 그 말. 저분께서 들려줘야 돼. 말씀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앉아서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이거 듣는 거 아니야, 따지면. 예? 들려줘야 돼. 그 들려지면서 이제 여기서 또 나온 게 깨닫다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만들다가 나오잖아. 구약 성경에 땅아 들으라. 땅, 하늘아 들으라 그러잖아. 예? 여기서 뽕나무는 지금 시편 78편 47절이잖아요. 뽕나무 신앙이 서리 안에 있다. 서리 안에 있는데 죽다겠죠. 그러니까 이리 갑니다. 이사야 57장 20절 악인. 바다의 상징. 바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그 구절 기억하셔야 돼요. 몇 절이라고? 이사야 57장 20절. 여기서 이제 신약성경에서 바다는 마가 5장 13절. 마가 5장 13절에 보시면은 그 앞에 말씀에 더러운 영이 나와 있어요. 더러운 영이 돼지한테 들어갑니다. 더러운 영이 돼지한테 들어가서 바다 안에 가가지고 몰살합니다. 몰살하게 했을 때 이게 가시나무 관계입니다. 목졸라 죽이다. 바다 안에 또 다른 상징은 가시나무과입니다. 가시나무. 더러운 영, 돼지, 가시나무과. 마가 5장 13절. 계시록 21장 1절 가면 이런 바다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바다가. 그러면 여기 아까 아끼는 걸 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데도 죽어. 아끼시는데 이리 가. 아껴줘도 악인이야. 아껴줘도 돼지과야. 아껴줘도 더러운 영이 있어. 아껴줘도 가시나무과야. 그런데 이해가 이해를 못 이겨. 겨자씨 하나로는 못 이겨. 반드시 여기 더하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해를 이리 가라 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겨자씨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오늘 들은 말씀은 겨자씨 말씀을 정리하세요. 겨자씨에 대한 설명. 겨자. 고기 먹을 때라든지 할 때, 뭐 먹을 때 그 겨자 넣잖아요? 그 겨자를 영어로 머스터드라고 하잖아. 머스터드. 겨자를. 상처를 주다 이 뜻이에요. 찌르다. 계속 찌르고 있는 겁니다. 상처나 고통을 주다. 그게 겨자씨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그런 겁니다. 이 하나리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의 신앙이 있는데 그 하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찌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리 나오잖아? 코코스. 읽으면 코코스 이렇게 읽어요. 하날.
하늘과 관계에서 이제 몇 구절 생각, 이런 구절들은 기억하셔야 돼. 하늘이라고 했을 때, 하늘이 가지는 신앙의 내용이 있다는 거지. 하늘이 가지는 신앙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다. 금방 많이 쓰잖아. 그런데 무슨 말이 몰라. 모르고 써. 제가 볼 때. 그 말이 뭘까?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 말이 뭘까? 왜 땅에 떨어져 죽느냐? 하늘이 안 떨어지고? 에? 왜 땅에 떨어질까?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말씀 볼 때, 생각할 때만 항상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 다방면으로. 요즘 그런 표현을 뭐라고 그런가? 통합이라고, 통합. 에? 사고방식도 통합된 사고방식 가져야 돼. 왜 땅에 떨어진다고 했을까? 하늘에 안 떨어진다고 했고. 왜 죽는다고 했을까? 왜 죽어야 열매 맺을까? 땅에 떨어진다 할 때 그 땅이 뭘까? 에? 그리고 그런 이게 일종의 스펙트럼 같이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생각들을 많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이게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이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잖아. 내가 하고 있는 일, 여기 세 분 출근하잖아. 출근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거잖아요. 복잡한 거 느꼈지만. 저도 하러 가면 복잡하지. 저도 하러 가면 가서 거기 노인 돌보러 가면 복잡해, 저는. 그런데 세 분을 이제 열심히 이제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거잖아. 가서 뭐 할 거 다 이렇게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응?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처음 간 사람들은 뭐 그림이 안 그려지지. 응? 야구 종종 보지만 그 투수가 공을 던질 때도 미리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타자한테 뭘 던질 건가. 자료를 보고서 이미 다 그림을 그리고 올라가. 그것을 뭐라고 하더라? 뭐 피처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표현을 써. 그래야만 상대 타자를 이길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것처럼 말씀을 보는 것도 그렇게 폭넓게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사고방식이 생활 속에서 그냥 단순한 사고방식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는 것도 그렇게 이제 넓게 이렇게 안 봐지는 거지. 그게 훈련이 안 되는 것이 평소 생활 속에서. 훈련 안 되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읽으려 하니까 이게 대놓고 안 되지, 잘. 그 여기서 나온 거잖아. 어쨌든. 제가 엉뚱한 이야기 했지만. 땅 안으로. 죽는다고 했잖아. 이 죽는 것이 내일이요. 죽는 신앙이 내일이요. 그 말은 이미 오늘의 신앙 왔다 그 말이지. 겟나고 했다 그 말이야. 하늘의 밀은. 거기에서 미리 죽는 게 아니고 이해가 죽는 거야. 요한복음 12장 24. 하늘의 미를 말하잖아요.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는데 그 앞에 말씀에는 21절에 20절에 명절에 에베아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 헬라인 몇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한테 가가지고 청하게 가로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 듣고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자 합니다. 안드레한테 말했어. 그 안드레와 빌립이 다 예수께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헬라의 몇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하니까 예수께 대해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면서 거기 24절에 이 말씀 한 거잖아요. 24절 그 말씀의 배경이. 그러니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를 보고기를 원합니다 하겠을 때 그래 그 사람 못 있냐? 내가 만나줄게 이게 아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란 말 등장한 거잖아. 나를 보고자 하기 전에 너 죽어라 그 말이지. 에? 너가 겨자씨 하나를 대서 죽어라 그 말이요. 에? 그 미리라는 단어가 하고 하늘이 나오잖아. 죽는 것은 하늘이 죽는 거야.
예? 이해가 죽어. 미리 안 죽고 이해가 죽어. 이해가 죽지 않아? 그 죽는다 단어 봐봐요. 죽는다 단어가 크게 두가 단어라겠지. 하나는 여기 시편 78편 47절 나와 있는 퇴보하다와 관계된 그 히브리 하라그인데 그 하라그의 헬라어가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지. 그 단어하고 여기 이 단어가 달라. 이 단어는 아포스네스코잖아. 이 아포스네스코라는 저 단어가 있고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가 있어. 각각 죽는다 하지만 각각 다른 단어 썼다고. 그건 여기 이 단어는 이제 거기 고전 15장에 썼지. 고전 15장 32절에. 거기에서 내일에 나온 거예요. 고전 15장 32절. 내일 죽자 이렇게 나오잖아. 내일 죽자.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이 하나 얘가 땅 안으로 가서 죽는다고 했을 때 지금 내일에 대해 죽는 거죠. 내일에 대해 죽는 거예요. 죽는다 그 단어가 내일과 관계된다니까. 그러니까 내일과 관계했다 그 말은 이미 큰 틀로서 오늘 내일 어제 했을 때 오늘이 했을 때 오늘도 이제 지금 누가 19장에서 두 번 오늘 나오잖아. 응? 이거 히브리 1장 5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했을 때 그때 오늘하고 누가 19장에 두 번 나오고 오늘하고 내용이 달라. 같은 단어인데 내용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19장에 두 가지 오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막 펼쳐진 거야 말씀이. 그러면 여기 말씀에 이 말씀은 이미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람. 응? 하나님 자녀야. 응?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어야 돼. 내일에 대해서 죽는다 그 말이죠. 내일의 신앙은 죽는 거지. 내일의 신앙은 왜 죽는가? 해가지고 누가 13장 32절 말씀에는 맞는가 보겠네 절이. 오늘 내일 하면서 내일은 고친다가 나와. 고치다. 내일의 신앙은 고치는 거. 오늘의 신앙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 제3일은 언제게 되는 거고. 누가 13장 32 이런 구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일은 죽는 거야 지금. 이해가. 그러니까 이해는 이미 내일로 생각하면 오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지 사람은.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일은 죽어. 그 내일은 죽는다 할 때 그게 왜 죽는 거냐면은 다시 마태 6장에 보시면은 오늘하고 내일 나오면서 내일은 왜 어디 간다고 했어요? 내일은 어디 가? 5분에 가잖아 5분. 에? 아궁이 5분 속으로 들어가. 왜? 가늠한 것이 5분이야. 호세아 7장 4절. 가늠한 것이 5분이라고. 가늠한 것을 마음의 화로란 말이야. 호세아 7장 4절 이하에 의하면. 마음의 화로가 있어. 그게 가늠이라고 그래. 그 여기에 속한 거지. 내일을 또 이렇게 말한 거잖아. 여기에서는 치료하다 나왔고, 여기가 마태 6장 몇 절인가요? 거기 가면은 오늘 있다가 들의 풀이 오늘 있다고 했잖아. 예. 거기에서 오늘은 들의 풀이잖아? 그 들의 풀은 백합화잖아. 그렇죠? 들의 풀은 백합화잖아? 백합화는 번성하는 거야. 종려나무. 그러니까 오늘이란 이 단어 가지고도 신앙적으로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 그 말이죠. 하나의 뜻을 딱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니까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마태 6장에서 이 말씀에서는 오늘을 들의 풀로 이야기하면서 내일은 여기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오늘 들의 풀도 잎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그 말 나왔잖아. 마태 6장 말씀에. 그래서 여기 이해는 지금 여기 가서 이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해 때문에. 내일과 관계해서 여기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호세아 7장 4절 이하. 그래서 첫 번째로 이해는 죽는 거다.
저기에 이제 겨자가 붙은 겁니다. 겨자가 뭐 하는 거예요? 내일은 죽는구나가 계속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 말. 내일 죽는구나. 내일 나는 아궁에 들어가는구나. 내일의 신앙에서 나는 내 마음에 오분, 화로를 가지고 있구나. 가늠하다. 가늠이 무언가? 마음이 부족하구나. 에? 그걸 계속해서 찌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겨자씨 하나리라. 첫 번째 내용. 에? 두 번째는 이 겨자씨가 벌거벗음이야. 겨자씨가 벌거벗음. 고전 15장 37. 우리 번역은 아마 알갱이 번역했을 거야. 알갱이. 그게 벌거벗다. 이게는 벌거벗음이에요. 벌거벗음이 또 뭐였어요? 수치. 무이보세. 이게 무이보셋과야 또. 얘가 무이보셋과. 계속 벌거벗음이 이렇게 나를 찌르고 있다. 벌거벗음이 찌르고 있어. 그 다음에 한 구절 또 기억해야 돼. 히브리 9장. 19절. 여기에서는 이 단어의 형용사가 형용사 해가지고 그 형용사가 코키노스라고 그래요. 히브리 9장 19절에 이 코키노스라는 단어는 이사야 1장 18절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진홍과 같이 북다란 말 나오죠? 주홍이 나오고 진홍이 나오잖아. 그게 진홍입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코코스. 그것이 찌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 먹을 때나 뭐 먹을 때 겨자를, 저도 뭐 먹을 때 겨자 먹는 것이 이해 맞더라고. 이제 뭐 먹을 때 겨자를 먹고 그러는데, 신석이도 같이 먹을 때 보면 저희 입맛하고 비슷하게 많아, 얘가. 겨자 좋아도 그래도. 겨자 먹을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 나는 찌름 받고 있냐, 그 말이지. 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 진홍과 같이 붉은 죄가 나를 찌른다. 벌거벗은 수치가 나를 찌르고 있구나. 내일이 죽는 것이 나를 찌르다. 그게 이해의 뜻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의 긍정적인 게 없잖아. 죽어야 되고 벌거벗고 진홍과 같이 붉은 죄고. 그렇잖아요? 이것으로는 뽕나무를 바다로 못 옮겨.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기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나왔잖아요. 우리 번역은 겨자씨 같은 믿음 그랬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랬잖아. 영어 번역에서는 이게 이제 헬라하고 호스인데 호스를 영어로 번역할 때 이제 뭐뭐 같다 하는 저 단어를 써. 다른 데서는 다른 구조 보시면 또 겨자씨 말할 때 겨자씨 같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겨자씨라고 했을 때 겨자씨와 관계된 게 또 뭔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겨자씨로 말합니다. 천국은. 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도 천국과 관계해서 겨자씨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구절 또 이제 세 구절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마태복음 13장 31절은 천국은 겨자씨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마가 4장 31절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 4장 31절은 약간 다른 표현입니다. 마가 4장 31절에 거기도 겨자씨가 나오는데 여기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마가 4장 31절은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에서는
천국은 겨자씨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겨자씨 같다. 그러면은 마태 13장 31절을 생각했을 때 천국은 겨자씨 같다 하면은 천국은 겨자씨 같다 했잖아요. 찾아봐요. 집에 가서 찾아보라면 볼 시간이 안 되잖아요. 천국은 겨자씨 같다 했죠? 같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땅에다가 심었다겠지.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개나우 한 사람, 개나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자기 밭이야. 자기 밭 안에다가 갖다라 말 영접했단 말이에요. 겨자씨를 겨자씨 영접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겨자씨 하나를 언급한 거지.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겨자씨 겨자는 떼버리고 하나의 의미가 이런 의미였잖아요. 이런 의미인데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천국이다 하면 말 되나 안 되나? 네? 진홍과 같이 붉고 벌거벗었고 내일의 신앙이 확실치 않아서 죽고 또 내일의 신앙이 있다 해서 죽고 제3일이 없으니까 그런 말 했잖아 지금. 그럼 이 사람은 천국 갔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예? 그러면 왜 천국 갔다 했을까 했을 때 그 뒤에 읽어보시 31절 32절 가시면은 이 겨자씨가 어떻게 돼? 나물보다 더 커서 자랐다고 했잖아. 그 자랐다 단어가 중요한 거야. 자랐다가. 그래 자랐다가 포함되는 거지. 자라다. 그러니까 천국이 겨자씨 같다 했을 이 말은 겨자씨 하나를 더하기 자라다야. 겨자씨 하나를 더하기 자라다가 합쳐진 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야. 그거 천국이란 말이야. 겨자씨 하나를 더하기 자라다가 합쳐진 것이 그걸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는 이렇게 자기 밭에다가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 했지만 곧 이어서 자기 밭에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 하나이 나물보다 더 커졌다고 했잖아. 나물보다 더 커져가 자랐다고 했잖아. 거기까지 다 포함된 말씀이지. 그러니까 천국은 뭔가 하면은 겨자씨 하나를 더하기 자라다 이게 천국이야. 에? 겨자씨 하나. 그러면 내 안에 겨자씨 하나에다가 자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곧 내가 천국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계속 죽어 천당 간다 하면 안 돼. 에? 죽어 천당 가려고 하지 마. 지금 여기서 해야 돼. 지금 여기서. 자라다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라다의 히브리어가 열매 맺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두 번 나옵니다. 요셉이죠. 요셉을 설명하기 위해 요셉은 무성한 가지 했잖아? 가지가 아들이었지. 무성하다. 그 무성하다입니다. 그 72년 번역에 무성하다 밑에 보시면은 그 헬라어가 변화된 것인데 아우쿠사노입니다. 아우쿠사. 창세기 26장 22절은 루오본 넓은 데 갔어. 넓은 데 가니까 그 다음에 나무맛이 번성하다.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했을 때 겨자씨 하나를 더하기 자라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내용 같은 거야. 49장 22절이나 26장 22절 내용 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에 천국이다. 자라다는 그 개념이
고전 3장 8절 이하에 보시면은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뭐 한다고 했어요? 자라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자라게 한다는 그 번역이 우리 개념을 생각하면은 다 자랐다라기보다 계속해서 뭔가 계속 자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쉽잖아? 그런데 히브리의 뜻은 열매 맺다. 열매 맺다. 그래서 자라다 번역된 그 구절 나오면은, 아, 열매를 맺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두 번 나와. 무성한 가지가 무성한 아들이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여기서 지금 말할 때 믿음을 언급할 때 겨다시 같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누가 17장 말씀에 겨다시 하나할 만한 믿음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같다 하는 영어 단어를 쓴 거예요. 그 70년 번역에서는. 그러면은 말한 것처럼 겨다시 하나리 내일은 죽어야 되고 벌거벗었고 진홍가지 붉은 재가 있고 그렇잖아요. 겨다시 하나리 잘하단 말이 없잖아.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 내용이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믿음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겨다시 하나라고 믿음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사람 많을 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같지 않다 그 말이 제 말은. 물론 방금 소개한 거 잘해야 되는 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한 거야. 믿음을 언급하면서 믿음을 뭐 해달라고 했어?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믿음은, 여기 말한 믿음은 더해진 믿음인 거예요. 더해진 믿음. 믿음이 더해진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영어 단어를 번역할 때, 이해가 번역할 때 호수인데 영어 단어를 여기서는 이렇게 S로 번역해서, 그럼 이 S라는 영어 단어가 주로 이렇게 뭐뭐 같다라고 번역을 많이 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한 것처럼 겨다시 하나 같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겨다시 하나고 곧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 부분을 자세히 못 보면은, 믿음을 더하다 했을 때 더하다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못 보면은 겨다시 하나 같은 믿음 해가지고 겨다시가 곧 믿음이다 그렇게 착각하기 쉽다. 그래서 이 단어를 다시 찾아보면은 이 단어의 영어 단어가 after입니다. after. 바꿔야 됩니다. 고치라 명령하잖아. 고치십시오. 뒤에라는 순서, 시간, 장소에서 뒤에, 후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그렇게 바꿔 번역하면은 겨다시 하날 후에, 네, 그렇지. 시간이나 순서에 있어서 겨다시 하날 후에 온 믿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뽕나무를 바다에 옮기는 것은 겨다시 하날로 안 돼. 후에 있는 믿음, 곧 더해지는, 이 내용이 더해진 믿음이란 거잖아요. 더해진 믿음이 뽕나무를 이겨. 더해진 믿음이 뽕나무 신앙에서 더해진 믿음의 말을 듣는 거야. 겨다시 하나님의 말하면 뽕나무 안 들어. 왜? 겨다시 하나님의 나라 비슷해. 응? 겨다시 하나님의 나라 비슷하니까 겨다시가 야, 겨다시 하나님, 야, 너 저 바다로 가라. 하여도 뽕나무는 너나 나 똑같은데 왜 나한테 명령하냐 한다고. 그런데 더해진 믿음이 말할 때 들어. 뽕나무가 들어서 아, 나는 바다에 가야 되는구나. 바다로 가는 거야. 응? 그래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영어를 번역한다면 이를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더하다야. 그러니까 믿음이,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제자들이 한 말이잖아. 사도들,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야 지금. 이 말은. 믿음이 있는데 더해달라 한 거잖아. 믿음이 있는데 더해달라 하고, 여기서 믿음이 더해진 믿음이다. 향하여 플러스 향하여 더하기 놓다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더하다가. 그래서
더하다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다른 구절을 통해서 살피면은 이게 마태 6장 25절하고 33절에 나올 거예요. 마태 6장 33절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그 말이 뭘까? 우리가 그것 곱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더하다 단어가 나왔는데 그 앞에 이미 썼어. 어디다 썼어? 어디에 썼어? 찾아봐요. 6장 27절이네. 6장 25절이 아니고 27절. 또 33절에 맞나? 33절. 6장 27절이에요. 자, 6장 27절 보세요. 염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지금 6장 27절 말씀의 배경은, 6장 27절 말씀의 배경은 영혼이, 여기 6장 27절 말씀의 배경은 영혼이 지금 양식을 가지고 있어. 영혼이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더해야 돼. 더하다가 나오죠. 더 많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양식에다가 더 많은, 영혼에 필요한 더 많은 양식을 언급하면서 6장 27절 말씀에서 더하다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6장 26절은 하늘에 뭘 보라겠어요? 하늘의 새를 보라겠잖아? 이게 영혼과 관계돼, 영혼. 하늘의 새라 할 때, 하늘의 새가 영혼과 관계되고, 백합화는 뭐가 관계돼요? 백합화는 뭐가 관계돼? 몸과 관계돼. 그거 잘 구분해야 돼. 마태 6장 그 말씀에. 이걸 잘 구분해야 뒤에 말씀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할 때 그런 표현들이 다 영혼과 몸에 대한 거야. 영혼과 몸에 대한 거. 그런데 영혼에 대한 것은 하늘의 새로 상징화 시켰고, 그 다음에 몸에 대한 것은 백합화로 상징한 거지. 백합화로.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하게 된 배경이 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지. 염려가 뭔가 하면은 지금 영혼하고 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영혼이 가지고 있는 건 양식이고 몸이 가지고 있는 의복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보다 더 많은 것이 또 필요하다 하는 것이 영혼과 몸에 대한 거예요. 보다 더 많은 것이. 왜 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할까? 보다 더 많다? 왜 보다 더 많다가 필요할까? 이게 마태복음 5장 20절이잖아. 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미 썼어, 저 단어가. 보다 더 많다. 우리 여기서 중하다 번역했잖아. 보다 더 많다야. 보다 더 많다. 왜? 영혼하고 몸이 지금 양식도 가지고 있고 또 의복도 가지고 있는데 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럼 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신 거지, 지금. 영혼이 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 몸도 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는데 거기에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를 든 게, 영혼은 하늘의 새를 언급하고 몸은 백합화를 언급한 거지. 백합을 언급해. 백합화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 했다. 그러니까 백합화 보다 더 많은 거는 백합화에서 보다 더 많다가 되지. 하늘의 새에서 보다 더 많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왜 여기서 썼다고 했지? 마태 5장 20절에서 보다 더 많은 거 왜 필요해? 천국에 들어가려면 보다 더 많은 걸 가. 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가 나오잖아.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가지고 있는 의가 있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는데
이거 보다 더지. 보다 더. 에? 보다 더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 마태복음 5장 20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하면 야, 너 미친놈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념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냥 서기관은 문자 그대로 글 쓰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맨날 뭐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 편견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우리의 편견.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단어 자체 뜻부터 그래.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9절에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 사람은 의를 가진 사람이야.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 가진 사람이 그 말이죠. 그 보다 더는 뭐가 돼? 백향목이야. 백향목이 보다 더가 돼. 보다 더. 그러니까 보다 더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 그 말이 지금. 여기는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이것만 가지고 안 돼. 보다 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혼하고 몸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보다 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양식도 보다 더한 양식이 있어야 되고 몸도 보다 더한 양식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해석한다면 백합화는 이미 번성하다잖아. 종려나무잖아. 그러니까 보다 더한 거 보다 더한 건 이곳은 지금 백합목이잖아. 에? 보다 더한 것이. 영혼도 같은 원리지. 같은 원리. 양식도 보다 더한 양식. 그게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나와요.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이 보다 더한 거라. 그렇게 지금 말씀이 이 배경을 잘 생각하셔야 돼.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걸 잘 설명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마태 6장 거기 한 20 몇 절부터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몸에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막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말씀 배경을 그 큰 틀로 쭉 봐야 돼. 큰 틀로. 이것이 또 구분이 안 된 건 보게 되면은 이해하기 어려워. 그리고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영혼에 대한 것 하늘의 새로 상징화시키고, 백합화는 몸에 대한 것이고. 그런데 힌트가 있는 게 영혼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늘의 새를 말했잖아. 그 하늘의 새는 지금 보다 더한 것이 아닌 양식을 가지고 있어. 하늘의 새라고 했을 때 하늘의 새의 신앙이 보다 더한 것이 아닌 양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보다 더한 것이 필요하잖아. 영혼에 있어서 보다 더한 것, 그 보다 더한 것을 먹고 마신다 이렇게 했잖아. 그 보다 더한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는 말씀인 거지 백합화가 나왔고 이 백합화가 호세아 14장 6절인가 말씀에 번성하다 했잖아. 종려나무과에서. 그러니까 보다 더한 건 당연히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은 백향목이 되는 거지. 예? 그런데 여기서 그 하늘의 새가 필요한 양식은 이제 히브리서 5장 말씀 단단한 식물이라고 해석했는데 물론 같은 내용인데 약간 다른 표현을 생각한다면은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 하늘의 새는 뭘 하겠어? 하늘의 새를 뭘 하겠냐고, 그 구절을.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하늘의 새로 상징화시켰다. 그 하늘의 새는 지금 먹고 있다. 양식이나 단어의 동사가 거기 나온다겠죠. 그런데 보다 더한 양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5장으로 말하면 단단한 식물이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서 하늘의 새를 언급하면서 나온 그 동사가 보다 더 많은 양식에 대한 상징성이다. 6장 26절에. 마태 6장 26절. 뭐라겠어요? 손나니 뭐라겠냐? 현주자매 뭐라겠어? 힌트를 주는 단어가 뭘까? 기르시네. 보다야 보다. 하늘의 새를 뭐라겠어?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힌트야. 보다 더 많은 영혼의 양식에 대한 힌트. 엠블레프. 누가 18장 40 몇 절 이하 말씀에서 소경이 말하기를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니까 뭐라 했어요? 버기를 원하다 했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아나블레포예요. 아나블레포. 마가 8장 24, 25절인가 가면은 이 소경과 관계에서 보는 게 아나블레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난이한테 약간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난이 잘 정리해라. 여기에 디아블레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엠블레포. 엠블레포 단어 썼잖아. 공중의 새를 보라 하면서 그 공중의 새를 보라 한 단어 엠블레포야. 그럼 엠블레포 가리키는 신앙이 뭔가 알려면은 마가 8장 여기 가야 돼. 마가 8장 저기 가면은 이미 앞에서 여기 한 번 안수해서 겉의 표현으로서 한 번 안수할 때 아나블레포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팔린, 다시 또 안수해. 팔린, 다시 안수하니까 디아블레포가 먼저 이게 디아블레포고, 그 다음에 엠블레포가 나와. 엠블레포. 그러니까 보는 것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 아나블레포, 디아블레포, 엠블레포. 디아가 붙으면은 관통하다. 철저히 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엠블레포는 안에서 보다 하는 거지. 안에서 보다 이 신앙의 끄트머리야. 안에서 보는 게 신앙의 끄트머리. 그러니까 아나블레포, 디아블레포, 엠블레포 순서가 이렇게 돼. 그럼 누가 18장 40 몇 절 이하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너희 너를 구원했다 했잖아. 그게 구원한 것이 아나블레포 한 거지. 또 무화과 열매도 우러러 봤다 했잖아. 무화과 열매 그 안에도 아나블레포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소경이 예수를 쫓아가잖아. 쫓아간 것이 이걸 얻기 위해서. 디아블레포하고 엠블레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9절에 마태 6장, 우리가 그냥 저도 흔히 지나쳐 볼 때가 썼는데 6장 26절 말씀에 엠블레포라는 저 단어가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가 여기. 밝기보다 나와. 마가 8장 거기에 모든 것을 만물을 밝히 보았다. 밝히 보는 게 소경이 끝난 거야.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나님 형상의 영광에 광명의 빛을 비추다. 거기에 부정을 비추지 않았다 했는데 비추다 하는 건 아우가조가 여기에 들어있어. 이거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지금 더하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더하게다 하는 지금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영혼과 관계해서 말씀했다. 그러니까 더한다 했을 때 그 더하는 것이 더하다는 그 용어를 쓴 게 말한 것처럼 지금 마태 6장 말씀에서 6장 27절인가 했다 하겠죠. 거기에서 더하다 한 말 썼잖아. 그 더하다 한 게 지금 영혼에 대한 거잖아요. 영혼에 대한 거. 그러니까 6장 28절은 몸에 대한 것이고 6장 26절, 27절은 영혼에 대한 거예요. 영혼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지금 더하다 하는 그 단어가 나왔잖아. 그걸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더하다 단어가 나오면서 키가 나오죠. 자, 키가 나와요. 그러면은 더하다 말 썼을 때 키가 나오는데 키가 나오고 또 다른 그 표현이 나오죠. 한자가 나오죠. 한자가 나오잖아. 이 자가 이제 영어로 큐비 됐잖아요. 자가 영어로 큐비. 이게 하나란 말이고 자는 큐빗이 영어로 큐빗이죠. 저 큐빗은 여기 이 엘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말해. 그래서 그 영어 사전 보면은 40에서 50cm 이렇게 나와. 40인가 55인가 이렇게 나와. 40에서 50cm 이렇게 큐빗이 그 한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더하다 했을 때 더한 것도 지금 영혼이 더 많은 것과 더 많은 것을 얻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라 저 표현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예. 손난이 알고 있냐? 모르면 말해라. 키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한자가 나와. 그러니까 키가 있는데 키에다가 한자를 더할 수 있다. 의문문이니까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염려한다 해서. 그러니까 염려한다 해서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 해서 더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부정적이잖아. 그런데 그것이 영혼이 더 많은 걸 얻기 위한 거지. 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혼이 이렇게 키에다가 한자를 더해야 돼. 키에다 한자를 더해야 되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더해진 것이 아니라 염려한다고 더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6장 33절 말씀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더해준다고 했잖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게 왼쪽이야. 하나님 나라 왼쪽. 왕국도 왼쪽, 의도 왼쪽. 왼쪽을 구하면은 이 모든 거 더한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가 키를 한자나 더하기 위해서 염려를 하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자가 더해진 거 아니다. 그러면 키를 한자나 더하는 거 필요 없느냐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뒤에 말씀에서 더하다 용어를 쓴 거잖아. 무슨 말 하겠어 지금?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 말이야. 왼쪽 구해라. 염소 새끼 데리고 염소 새끼를 구해라 그 말이지. 염소 새끼를 구해라. 그러면은 더한다. 오른쪽 주겠다 그 말이지. 더한다. 오른쪽 주겠다. 그런 말이라.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그럼 뭔가 하면 키가 있고 한자가 있잖아. 키가 있고 한자가 있잖아. 이 키에 더하기 한자가 이게 더한 거야. 이 키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9장이라 키가 요한복음 9장 21절 한자 더해진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인가 12절 13절인가 되고 그 다음에 삭개오가 나는 키가 작다고 했을 때 이 한자가 없다 그 말. 나는 키가 작다 했을 때 이 한자가 없습니다 그 말. 그러면은 여기 말씀에서 요한복음 9장 21절 말씀 키가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1절의 키. 구장 21절 보시면은 소경이잖아. 소경은 나면서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소경이라고 말해요. 소경 설명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면서 소경이고 인자의 집에 있으면서 소경이라고 했어요. 인자의 집에 있지만 또 소경. 그러면서 이제 나면서 소경된다 말했죠. 9장 20절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소경이다. 지금은 본다겠죠. 지금은 보고 있는데 지금 부모가 하는 말이 지금은 보고 나면서 소경된 저 애가 지금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한 거지. 그리고 소경이 본다고 했을 때 그 본다는 뭔가 하면은 누가 7장 21절이라 본다는 것이 탕감받는 걸 말해요. 소경이 본다고 했을 때 보는 것은 탕감받는 것. 거기 누가 7장 21절 말씀에 탕감하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번역으로 탕감하다 이렇게 번역이 안 됐어. 번역 잘못한 것이지. 그래서 소경이 본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니까 내가 많은 죄 지범하고 적은 죄 범했는데 탕감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굳이 따지면은 뒤에 거겠지. 500데나리온 아니 50데나리온 빚진 거 탕감받았습니다. 그게 소경이 본다는 거고 그러면서 또 말했죠. 눈을 열었다고 했죠. 눈을 뜨겠다고 했잖아.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성이란 말 나오죠. 예? 눈을 뜨게 했다가 장성이 나오죠. 저 장성이 키야. 그러니까 키라는 신앙은 눈 뜬 것을 말해. 키의 신앙은 눈 뜬 것인데, 그러면 보는 것하고 눈 뜬 것이 뭐가 다르냐 했을 때, 눈 뜨는 것은 불과 불꽃을 대한 거야. 불과 불꽃에 대해서 눈 떴다 그 말이에요. 불과 불꽃. 눈 뜨다가 뭐냐? 불과 불꽃. 계시록 1장 14절에 예수님의 눈을 언급하면서 이 말이 나와요. 불과 불꽃. 불과 불꽃에 대해서는 사루 1장 8절. 사루 1장 8절 이하를 봐야 돼. 불과 불꽃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과 불꽃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이 이게 키라. 그게 키. 그런데 불이 이렇고 불꽃이 이렇다. 눈 떴어. 오바다서 1장 18절. 불은 야곱의 집이고 불꽃은 요셉의 집이구나. 집을 언급할 때 불과 불꽃이 말해. 오바다서 1장 18절 중요해. 불과 불꽃이 이렇게 눈 떠서 보게 되었어. 그 보는 거다고. 그것을 내 것 때는 다르잖아? 다른 거에 보는 거다고 내 것 때는 달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키는 불과 불꽃을 보았어. 불과 불꽃 내용 보았어. 그런데 그 본 것으로는 더해진 신앙이 아니야. 거기에다가 한자를 더해야 돼. 이 한자가 에베소 4장 13절이다. 그리스도의 풍성이지. 그리스도의 풍성. 거기 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번역을 키로 번역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1절하고 에베소 4장 13절을 합친 것이 더해지다 한 거지. 더해지다. 한자의 신앙적 의미가 다르다. 키라는 것하고 한자하고.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이 지금 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자에 대한 염려냐. 네가 한자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뒤에 말씀에서 그래서 뒤집어가지고 먼저 네가 왼쪽 염소색 왼편에 있기를 구해라. 그리하면은 내가 이 모든 거 더해줄게. 이 모든 거 한자를 더해줄게. 예? 보다 더 많은 거 더해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더하다 말이 나왔어요. 지금 믿음을 더하다 하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단어 자체의 뜻은 향하여 더하기 노타입니다. 프로스가 향하여라겠죠. 기본 단어가 사전인 단어가 프로스 티셈입니다. 그러니까 티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어디에 놓여지다입니다. put. 이게 지금 책이 여기 놓여졌다 하잖아. 이게 놓여졌다. 노타 뜻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노타하는 단어가 신앙적 의미를 가져. 그래서 찾아보니까 노타에 있을 때 노타하는 그 신앙적 의미가 저것이 더해진 것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 때 더해진 것이 저 노타는 저 단어가 나와 있는 노타라고 했을 때도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 더해진 믿음과 관계에서 놓는 것은 살정 5장 9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 그 말의 의미는 살정 5장 9절의 내용인 거예요. 살정 5장 9절. 키를 한자나 더한다. 마찬가지. 살정 5장 9절. 모든 거 더해줄게. 구하면 모든 거 더해줄게. 살정 5장 9절. 살정 5장 9절 보세요. 세우셨다 번역했죠. 티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놓으셨습니다. 노하심 안으로가 아니라. 노하심 안으로가 아니라. 시편 2편 12절에 노하심으로 안으로가 아니라 어디로 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틱토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했죠. 페리포이에시스. 히브리 10장 39. 베드로전서 2장 9절. 구원을 얻는다. 끄트머리입니다. 신앙의 끄트머리. 그것이 믿음이 더해지다의 내용입니다. 살정 5장 9절.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남은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길가에 앉아있다고 했을 때 누가 18장 35절 길가에 앉아있는 것이 뭐냐? 소경은 길가에 앉아있는 거다. 누가 1장 79절 길가에 앉아있단 말의 의미는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앉아있는 것. 소경이 길가에, 길가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직 믿어서 구원이 오지 않은 걸 말합니다. 길가는. 누가 8장 12절. 말씀은 듣고 있지만 아직 믿어서 구원이 오지 않는 그 위치가 길가라. 길가. 이 길은 사무엘상 6장 12, 베세메스 길,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 말씀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로 할 때 그 길이죠. 주님이 자신이 길인 거지. 근데 그 옆에 있다고 말해요. 길가가 누가 8장 12절 앉아있다고 했잖아요. 앉아있는 것이 누가 1장 79절 누가 1장 79절을 말씀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1장 67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한 말입니다. 사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사가랴 이름의 뜻. 여호와 약자, 영어 약자, 기억하시다. 사가랴가 겉으로 보면은 지금 요한의 아버지인데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했죠. 우리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했죠.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한 그 말씀 가운데 누가 1장 79절에 있는 거예요. 예언이 뭐냐? 헬라어 단어로 해석하면 앞에 더하기 빛 더하기 비추다. 헬라어 단어를 분해하면 이게 세 단어를 나눌 수가 있어요. 앞에다가 빛을 비춰주는 게 그게 예언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지금 1장 누가 1장 거기 68절부터 쭉 보시면은 주제가 뭔가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성령 충만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앞으로. 성령 충만이 뭡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은 과정이 필요해. 그 과정을 풀어놓은 거예요. 줄여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은 흑암에 앉아야 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야 돼. 여기에 앉아 있을 때 빛을 비추다.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빛을 비춰주잖아. 그래가지고 발이 나오죠? 이 발이 나오면서 직진하다. 어디로 직진하느냐? 평화의 길 안으로. 평화의 길도 구원이야. 직진하다. 다시 사무엘서 6장 12. 그러니까 구원이 오려면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야 돼. 구원이 오려면은 또 1장 71절 보시면 구원이 오려면은 원수하고 미워하는 손에 있어야 돼. 원수가 있어야 되고 미워하는 손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나오잖아. 1장 71절에 원수로부터 구원이야. 미워하는 손으로부터 구원이라고. 구원이 오려면은.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지. 여러 면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 나와요. 거기 말씀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합니다. 이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먼저 보시면 78절 보세요. 우리가 나오죠. 누가 1장 79절에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랬죠. 뭐가 임했는가 하면은 위로부터 돋는 해 동쪽이 임했다. 위로부터 동쪽의 해라는 말이 없죠. 동쪽이 나누죠. 위로부터 동쪽이 임했단 말은 방문했단 말. 영어 번역에 방문하다 합니다. 방문합니다. 그 방문을 해가지고 비추죠. 방문에 비추잖아요. 누구한테 비추는가 하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 비추죠. 방문해가지고. 그럼 거기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면? 1장 78절과 같이 생각하면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도 우리죠,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랑. 이미 우리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다시 1장 71절. 우리 원수 나오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 손 나오잖아요? 1장 71절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1장 78절에 또 우리가 나왔어요. 1장 71절 다시 보시면은 원수가 나왔어요. 1장 71절. 원수. 그 다음에 원수, 그 다음에 카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 다음에 다 빼버리고 미워하다 말 나오죠. 손이란 말 있었지만 다 빼버리고. 원수가 나오고 미워하다 말 나오죠. 원수, 미워하다 나오죠. 다시 1장 79절 보시면은 흑암이죠. 사망의 그늘이죠. 미워하다하고 원수가 이렇게 연결돼요. 카이 때문에. 카이 그리고. 그래, 그렇게 역추적해 보니까 우리가 나온 거예요. 1인지 복수가. 어? 그리고 1인지 복수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아까 전에 우리한테 방문한다고 했잖아. 방문하다가 나왔잖아요. 방문하다가 이미 앞에서 썼어. 1장 78절에 방문하다. 1장 68절에 썼어. 1장 68절. 1장 68절에 돌아보다 번역했죠? 돌아보다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비지트 했잖아요. 방문하다 뜻이 있어요. 방문하다. 1장 68절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고서 뭐 했습니까? 방문한 결과가 구속을 만들죠. 그게 방문한 결과예요. 구속을 만들어줬죠. 방문한 결과. 방문하다. 우리에 속한 사람은 지금 주께서 방문에 오신 사람이 우리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지금 방문에 오셨어. 방문에 오셔서 그 사람이 우리에 속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 있다 그 말은 지금 누가 18장에 소경도 여기 우리에 포함됐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하다 했을 때 이 방문하다 관계해서 이제 나온 말씀이 그럼 어떤 사람을 방문하느냐, 어떤 사람을 향해서 방문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는 거꾸로 말했어. 주께서 내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양이 방문이 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구절을 참고하면은 방문하다고 했을 때 이런 사람한테 방문을 해. 방문하다 말을 우리 표현을 한다면 신방으로 생각하셨잖아요. 원래 신방한다고 했을 때 신방에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방이 아니에요. 신방에 헬라어 단어 따로 있는데 그런데 방문하다고 했을 때도
방문한다고 했을 때 그 방문한다는 대상이 그러니까 아무나 방문하지 않아. 아무나 구원시키지 않아. 뭐라 구원시켜 아무나. 에? 지구가 이만한 건데, 먼지만 한 건데. 먼지만 이 지구에 70억 인구 가운데 이용록 이만한 먼지부터 못안 나는데 뭐라 저분이 방문하셔. (36장) 내용은 같아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방문하시는가? 야고보 1장 27절은 고아와 과부. 여기 마태 25장 36절 병든 사람이에요. 병들다가 강건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몸의 병이 아니야. 몸의 병이 아니고 카살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입니다. 넘어지다. 넘어지다는 아마추어가 없는 것. 아마추어가 오기 전, 코어가 오기 전이에요. 그게 병든 거. 이 사람 어디에 있었습니까? 병든 사람. 요한복음 5장에 어디에 있어요? 인자의식에. 이런 신앙입니다, 지금. 예? 인자의 신앙 가진 사람인데 지금 병든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방문한다고 말. 인자의 신앙 가진 사람인데 사망의 근육과 흑암 가운데 있어요. 인자의 신앙에 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면서 인자의 집에 있는데도 38년 내 병자가 된 거라. 예? 그 사람이 흑암과 사망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우리 속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메오 소경도 포함되어 있다. 오늘 다 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설명하고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의 그늘은 이제 헬라어로 두 단어를 쓴 거지. 헬라어로. 그런데 이게 이제 시편 107편 10절 말씀에 나왔었죠. 시편 107편 10절이 지금 여기 사망의 그늘과 흑암이 앉아있다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옮긴 것이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누가 1장 79절에 그늘을 설명하고 마칠게요. 그늘.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저 빨리 올라가야 돼. 저 성격상 어디 간다 하면은 직진형입니다. 거기서 그렇고 옆길을 세지 않아.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서 앉아 있어야 돼. 누가 뭐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격이 그래. 빨리 갔다 앉아 있어야 그게 딱 거기 가야 앉아 있어야 이게 안심이 되지. 그 전에는 뭐 해도 이게 안 돼. 잠도 안 와. 간다 하면 잠도 안 와. 다른 날부터 잠이 안 와버려. 스키야, 그늘. 그늘의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의역을 하면은 무지 때문에 잘못했다. 영어로 에러입니다, 에러. 이 에러가 들어있어요.
스키야에는, 그늘에는. 골로새서 2장 17절. 이 그늘의 반대가 뭔가 하면은 거기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신앙이 오길 저는 다 이 그림자입니다. 에러,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뭐 마시는 거, 안식일, 월삭 하면서 지키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물론 겉의 것으로서 속의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겉의 것으로서 안식일을 지켜도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바울의 해석은 그림자. 거기에서 그 그림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토요일날 지킨다고 막 자기들 웃기잖아. 웃긴 소리야 그놈들. 다 그늘이야. 그게 그림자야 그게. 그리스도 몸의 반대편에 있는 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상속받는 거. 그 구절에 할 예정이다 단어가 있어요. 그 구절에. 장래에 나타난다 그 말 나오죠. 장래에 그 말 나오죠. 그게 할 예정이다 그 말이고 그 할 예정이다 하는 그 단어 가리키는 것이 히브리 1장 가면 나옵니다. 구원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신앙은 구원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상속받기 전에 모든 신앙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죽어. 그게 사망의 그늘이다. 그래가지고 마가 4장에도 나와. 마가 4장에 겨자씨가 자랐어.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그늘 만들어. 마가 4장 32절에. 그늘 만드니까 누가 오는가 하면은 하늘의 새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거하다 이 말 나와. 거기에도 그늘 나오죠. 마가 4장 32에 그늘 나와요. 그 그늘도 아직 그리스도 몸이 아닌 거예요. 그 그늘도.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의 그늘은 또 달라.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헬라어는 사망하고 그늘을 두 단어를 따로 말했지만은 히브리 단어는 뭐 맞는가 보겠네. 마베트 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한 단어라. 한 단어. 이게 이 첼이 이게 그림자예요. 첼이 그림자. 그러니까 마베트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말씀에 사망이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 뭐라고? 사망이 이 마베트야. 마베트 첼이라. 사망의 그늘. 사망의 그늘 골짜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단어라. 이게 히브리는 한 단어고 헬라어는 이 단어를 둘로 나눠가지고 사나토스라는 사망하고 스키야라는 그 그늘을 따로 만들어서 두 단어로 만든 거지.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 그림자라고 했을 때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잘못이 들어있는 그런 그늘이지만은 여기 이제 히브리어에서 그림자는 보호, 방어 그런 뜻을 가져요. 히브리어에서 그림자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민수기 14장 거기 구절 가시면은 그 말 갈렙이 한 말 나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때 그 밥이 떡이야. 보호자가 떠났다 할 때 그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번역할 때 저렇게 보호자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은 보호자 번역했죠? 보호자 번역했잖아? 저 보호자가 번역된 단어가 그림자라. 그러니까 저들의 그림자는 떠났다. 보호자. 영어로 이제 거기 영어로
주로 이 단어가 번역할 때 디펜스라는 그 영어 단어는 방어에 또 방어, 또 이제 운동 경기에서는 디펜스 그러면 수비입니다. 수비. 방어, 수비.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 그림자 첼입니다. 첼. 그럼 여기에서 그림자, 보호자가 떠났다. 이게 지금 가나안의 족속들 말하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의 그림자가 떠났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그림자 떠났으니까 우리가 먹는 떡이다, 빵이다. 그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그 보호 그림자는 뭘까라고 했을 때, 이 그림자가 부정적인 뜻도 들어있고 상징적인 뜻도 들어있어요. 그림자라고 했을 때. 지금 헬라어에서는 그림자가 다 잘못으로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그림자는 상징적 뜻으로서, 긍정적인 뜻도 들어있고, 부정적인 뜻도 들어있는 거라. 그래, 그 구절이 전도서 7장이에요. 전도서 7장 12절. 전도 7장 12절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보호자가 떠났다고 했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림자, 보호자는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뭐였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갈렙이 그 그림자를 알고서 한 말이다, 그 말이다. 그랬을 때 이 구절 가면은 그림자가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지혜. 다른 하나는 돈 번역했잖아. 돈 번역에는 맞나요? 은. 전도서 7장 12절. 돈 번역했잖아요? 저 돈이 은이야. 그 번역을 그렇게 보호로 번역했죠? 보호한다 번역했죠? 영어는 그 디펜스라는 단어잖아요? 아까 지금 민수기 14장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림자, 보호자. 그러니까 이 구절을 참고했을 때 일곱 족속의 보호자는, 그림자는 은이에요, 은. 일곱 족속의 보호자는 은.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는 은을 말해. 구조 따지면. 사망의 그림자라고 했을 때 사망의 그림자는 은을 가리켜. 그러니까 지혜는 이제 긍정인 거지. 그러니까 먼저 이 은을 없이야 이 지혜가 되는 거지. 지혜라는 그늘.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그늘은 긍정의 뜻도 있고 부정의 뜻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데 그 구절이 전도서 7장 12절이다. 그럼 왜 은이 사망과 관계된 그림자냐 했을 때 은금할 때 은금이 이제 문자적으로 은금이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 단어에 동사가 있다겠지. 이 표시가 동사는 영어 약자입니다.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를 찾아야 돼. 신약에서도 은금 썩는다고 했잖아. 그럴 때 그 말이 뭐냐? 베드로가 사도행 3장에 나에게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은금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문자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여기에서 사모하다. 사모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사모했던지 이렇게 되는 거라. 창백하다. 그것도 들어있어. 은의 색깔이 그런 거예요. 은의 색깔이 심하게 사모해서 창백하다. 84편 3절. 찾아보세요. 84편 3절하고 창세기 31장 30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구역에서 은이 뭘 말하는지 찾았어요? 사모하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이라는 단어의 상징성은 사모하다. 뭘 사모합니까? 우리. 궁정이 우리입니다. 마당에. 그 다음에 아비집 사모했다고 했잖아. 아비집 그러면 그것도 바깥이지. 열왕기상 7장 50절. 왜 그렇게 해석하는 거 하면은 은을 썩는다고 했으니까. 야곱이 사모한 그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을 때 집을 크게 둘로 생각해야 돼. 왕상 7장 50절이. 그러니까 왕상 7장 50절 참고하면은 야곱이 사모한 집도 바깥쪽에 사모한 거지. 바깥쪽. 집이 크게 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 그 12절 말씀이 지금 근육과 관계에서 설명한 구절이다. 다음 시간에 시편 그 구절을 설명하고
일장 누가 1장 79절 설명할게요.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